어떤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박 목사는 영화만 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못 봤는데요. 그런데 이 대사 부분만 유명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인 줄 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고 뭔가를 계속해서 은혜로 얻다 보면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내 권리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자들하고 자주 가던 한국식 횟집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식집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고 그리고 런치 스페셜 가격이 너무도 저렴해서 사역자들과 함께 자주 찾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룽지를 끓여서 항상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룽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끌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는 이유는 사실 누룽지를 먹기 위해서 그 식당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식당이 어디냐, 이것을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인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 내용은 기억 못 하시는데 식당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30분을 채우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역자들과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누룽지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룽지를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계산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아줌마, 저희 아직 누룽지 안 먹었어요. 누룽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누룽지는 서비스예요. 한마디를 남기시고 뒤돌아 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룽지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룽지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것은 주인 아주머니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식사 후에 누룽지를 10번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11번째는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망해하면서 그 식당을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받는 사랑도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결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때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는 분을 내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그냥 우리가 부리는 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또 무리한 것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냈다, 화를 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사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는 요나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요 잔인하기로 유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를 요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을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에 재앙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옳았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요나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도록 시위하며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천막 하나를 쳐놓고 그리고는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 도성을 멸망시키실 것인가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 위로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요나가 괴로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아직 가보지는 못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가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정도로 뜨겁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그래서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을 내는 것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이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요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아끼시는 것이 마땅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께 시위하듯 성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그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치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 밑에 까는 걸 뭐라 그러죠? 이게 한국말도 잊어버렸어요. 돗자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젖을까봐 그 돗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돗자리를 거두어 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왜 돗자리를 거두어 가냐고 여기에 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 취급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남겨두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혹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반문할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박넝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내며 화를 내는 것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것이 나의 권리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위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재배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그러한 꽃들, 풀들, 자기 스스로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르시고 재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위해서 물 한 번 준 일이 없고 박넝쿨을 위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 박넝쿨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재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박넝쿨을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던 이 요나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다면, 그렇다면 박넝쿨을 만드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이 박넝쿨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의 방에는요, 빈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박스가 나오면 버리기 전에 그 박스를 가져다가 자기 방에다가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박스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뜯고 붙이고 자르고 해서 인형의 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는 작은 쉘프를 만들었다고, 찬장 같은 거 있죠? 그걸 만들었다고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허접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너무 자랑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루마리 휴지를 다 쓰고 남은 그 휴지 심 있죠? 그것도 막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또 뭔가를 막 만들어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방을 어지럽히는 저 쓰레기를 어느 순간 다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혹 본인이 학교 간 사이에 엄마가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하여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허접하고 쓰레기인데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몰래 갖다 버려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택하셨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당시 니느웨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수고를 하셨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남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악인에 불과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인을 아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대상을 아끼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이 박넝쿨이지만 그 박넝쿨이 요나에게 주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박넝쿨을 아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이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혹은 구원 얻을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셨다면, 혹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혹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어떤 이익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이 죄성으로는 결코 그 누구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이미 구원 얻은 자와 이제 구원을 얻어야 할 자로 구분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을 주는 자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저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 두 가지로만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소망함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아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치 않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해야 할 종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